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그들이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본 고백이 바로 이 번제라는 것이죠. 이 번제의 히브리어는 전부 그리고 태움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 단어 그대로 드리는 제물을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놓는데 이 제사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온전히 그 번제물이 되어지신 거죠. 그분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셨고 또 그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그분을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이 번제의 고백이 없다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라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때로는 무용하죠.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화목제는 번제가 전부 제단불로 사른 것에 비교하면은 이 제물의 일부만 제단불로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또 일부는 그것을 봉헌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 또 그 사랑으로 또 이웃과의 친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이 화목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친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면 임금에게 큰 은혜를 입거나 또 임금이 무슨 물건을 하사해 주면은 그 물건은 집안 대대로 가보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작은 임금이 내린 것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보로 삼는데 성은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참 겁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들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은혜를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전담 사역자를 둡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곳이라도 함께 하시며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고 또 그분께 많이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쁜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하듯이 생생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누구인가 하면은 자신의 땅도 없이 헤매고 있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그냥 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였고 순례자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사막을 헤매는 그런 거의 거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위치로 특별한 자격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곧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 속에 힘이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들에게 학대받고 있고 또 그들이 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갖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들 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면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높은 직책이나 또 뭐 더 강한 힘을 주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작은 자로 만드실 때가 많죠. 그래서 그분의 고귀한 뜻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왕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왕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당당함,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